자, 우리 김발 목사님 나오실 때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할렐루야로 맞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할렐루야. 점심도 맛있게 드셨죠? 오랜만에 이 고향의 맛을 제가 또 와서 느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오늘 제가 올 때 사실 성경 공부를 두 개를 준비해 갖고 왔어요. 하나는 이제 에스겔 성전에 관한 거고, 하나는 기드온 300용사에 관한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뭘 할까 하는데 갑자기 우리 김정삼 목사님께서 기드온 300용사 딱 하시는 거 보고, 이게 또 하나님의 때 맞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기드온 300용사의 승리의 비결이다. 이미 김정삼 목사님께서 우리 늘푸른원교회는 기드온 300용사의 이제 그런 사명을 받았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오늘 그냥 그대로 연결해서 말씀을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사사기 7장 15절 21절. 사사기 7장 15절 2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또 이제 담겨져 있어요. 자, 찾으셨죠? 자, 제가 먼저 15절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중에 돌아와서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네, 맞습니다. 네, 다시요. 16절 시작. 300명을 세대로 나누고 각 손에 나팔과 비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나의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징가에 이르러서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기드온과 그들을 좇은 100명이 이경초에 징가에 이른즉 번병에 채번할 때라.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자, 21절 다 같이. 각기 당처에 서서 그 진을 사면으로 에워싸매 그 온 적군이 다름질하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 나라마다 그 특수부대가 있어요. 특수부대, 그죠? 미국에는 무슨 뭐 네이비실, 그다음에 뭐 델타 포스 뭐 이런 거 있고, 그다음에 또 영국에는 또 SS, 사스라는 게 있고요. 또 이스라엘의 모사드라는 그런 첩보부대가 유명하고. 우리 대한민국에 혹시 여기 특수부대 출신 계세요? 특수부대? 무슨 그린베레, 무슨 공수특전단, 뭐 UDT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 특수부대라는 건 뭐냐면은 적은 인원을 가지고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부름받은 그런 군대를 우리가 특수부대라고 합니다. 근데 이 특수부대의 특징은 뭐냐면은 아주 그 지옥 훈련, 아주 그 죽음과 같은 그런 훈련을 통과한 자만이 그 부대에서 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40년이라고 하는 미주에서 가장 해외를 다 통틀어 전 세계에서 지금 평강제일교회를 빼고 가장 오랜 역사 40년의 모든 기간을 통과한 여러분들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특수부대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40주년 맞이하기까지 겪었던 그런 모든 어려움과 환난들, 또 이런 고통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구속사의 길을 이제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강한 훈련의 기간이었다는 거 여러분들 꼭 믿으시고 한마음 한뜻이 돼서 전진하실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늘 푸른동산 교회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요거 누가 좀만 내려주실래요? 나는 못 내리겠네. 안 되네 이게 밑으로 잘 안 내려와요. 조금만 내리면 좋겠는데. 자, 그렇다면 이렇게 각 나라마다 특수부대가 있듯이 이 성경에 하나님의 특수부대가 있는데 누구겠어요? 바로 기드온의 300용사죠. 기드온의 300용사가 하나님의 특수부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화 보신 적 있죠? 그 300이라는 영화, 300이라는 영화 보신 분 있어요? 그 스파르타 군대하고 그다음에 그 페르시아 엄청난 군대가 싸워서 그 300용사가
승리는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맞서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가 참 이렇게 감명을 받는데, 그게 주전 480년경에 일어났던 그런 실제 사건, 역사적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기드온의 300용사는 주전 1140년,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 그러니까 영화에 나온 그 300보다도 오히려 700년 정도 앞서서 일어났던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이 기드온 300용사인데, 기드온 300용사가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을 섬멸하는, 다시 얘기하면은 지금 군대 갔다 오신 분 알겠지만 300명으로 일개대대 대대장이 중령의 중령, 그래서 중령 밑에 그냥 한 250명 300명, 이 사람이 13개 반 사단을 완전히 전멸한 그런 사건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특수부대로 이런 특수한 훈련을 받은 그런 성도라면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 기드온 300용사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만 누가 좀 내려주실래요? 이게 잘 안 내려와요. 아, 이거 원래 안 내려오는 거예요? 아, 그런 거예요? 내가 키가 작은 편이 아닌데 상당히 우리 나원석 집사님한테 맞추신 것 같아. 예, 너무 높아요 이거. 예, 딱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자, 첫째는 기드온 300용사는 한마디로 끝까지 남은 자이다. 우리 늘 푸른동산교회 성도님들이 끝까지 남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 성경 쭉 읽어볼 때 맨 처음에 3만 2천 명으로, 그런데 그 중에서 2만 2천 명 돌아가고 마이너스 2만 2천하고 1,000명이 남았어. 그러면은 10,000명도 많은 숫자가 아닌 하나님이 야 이것도 많어, 돌려보내. 너희가 숫자가 많으면 너희 힘으로 이겼다, 너희가 교만할까봐 다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명이 돌려보냈어요? 9,700명 돌려보내고 300명이 남은 거예요. 300명이 13만 5천 명과 싸워서 승리한 역사가 바로 기드온 300용사의 그러한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드온 300용사의 두 번째 승리의 비결은 뭐냐면은 기드온 300용사는 두려움이 없는 믿음이었대요. 두려움이 없는 믿음. 두 번째로 두려움이 없는 믿음이다. 그래서 오늘 사사기 7장 3절에 볼 때 하나님이 두려워서 떠는 자를 돌려보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3만 2천 명 중에 2만 2천 명이 왜 탈락을 했냐면은 아이고 이 인원 가지고 나가서 우리는 전쟁도 많이 안 해봤는데 나가서 다 죽으면 어떡하지? 덜덜덜덜 마음에 두려운 자는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2만 2천 명이 아이고 이게 웬 떡이냐? 안 그래도 나 전쟁 나가기 싫어. 그리고 2만 2천 명이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은 10,000명은 뭐예요? 두려움이 없는 자, 두려움이 없는 자.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신앙에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들 한국말로 뭐냐면 깡다구가 좋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깡다구가 좋다. 그러니까 그런 말처럼 우리나라 군대 중에서 제일 깡다구 좋은 군대가 어느 군대냐면 해병대 그죠? 빨간 모자 쓰고. 그러니까 제가 군대 생활을 어디서 했냐면은 양평, 여주. 그러니까 지금 여주 연수원 있는데 거기서 제가 거기 24단에서 했는데 제가 직접 겪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경춘선 타고 이제 서울로 올라오거든요. 휴가 나오면은. 근데 열차를 딱 탔는데 그 열차 한 양에 우리 부대, 저도 거기 중에 하나였죠. 그 부대 사람들 한 30명 있어, 30명. 그런데 해병대가 딱 한 명 있었어요, 거기. 빨간 모자 딱 쓴 애가. 그런데 걔들은 병장이야. 근데 그게 진짜 병장이 아니라 해병대는 절대 어디 나가서 기죽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2등병도 무조건 병장 딱 붙여가지고 휴가 보내고 그래요. 그런데 딱 해가지고 무슨 시비가 붙은 거예요. 이 30명 정도 되는 사람하고 한 명 붙었는데 한 명한테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면서 나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나도 그 안에 있었는데 뭐
군인 아저씨들, 자기는 군인 아닌가? 군인 아저씨들 티 꼬아요? 기분 나빠요? 막 이러는데 30명이 한 명 앞에 진짜 꼼짝 못 하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이 해병대는 훈련을 받을 때 아예 이 두려움이, 이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도록 훈련을 받아요. 얼마나 강하게 훈련을 받는지 훈련이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울 정도 훈련을 받아요. 그러니까 전쟁에 풀어놓으면은 이 사람들은 막 펄펄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여러분들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죽기를 각오하고 덤비는 사람. 그 사람은 아무도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 이미 부활의 축복, 더 나아가 변화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두려움이 하나도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러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그런 영적인 좀 깡다구가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예수님께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담대하다는 말이 헬라어로 다르세요. 그래서 그 뜻은 뭐냐? 용기를 내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런 뜻이 담대하라, 그러한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참 이렇게 구속사의 말씀의 뜻을 생각할 때 너무나 할 일이 많고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면 힘을 내지 못하고 일을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알게 모르게 우리 속에 무언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또 인생에 대한 두려움, 또 사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지 못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럴까 봐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두려움의 근본을 파헤셔서 그 정체를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히브리 2장 15절에 보면은 죽기를 무서함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죽음에 대한 공포.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러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기도원 300용사 같은 그러한 특수부대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는 완전히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우리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참 제가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제가 참 용기를 많이 얻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 자, 우리 한 절만. 자, 우리 찾으신 분 있으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28절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우리 두려움의 근본 정체를 밝혀주신 거예요. 여기 보면은 두 가지 죽음이나요. 두 가지 죽음. 첫째는 뭐예요? 몸만 죽이는 죽음. 이것은 그냥 첫째 죽음이에요. 첫째 사망. 근데 이것을 두려워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너희는 몸과 영혼을 아울러 지옥에 멸하시는 자 누굽니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죠. 그분만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죽인다 뭐한다 가만 안 놔둘래 그런 소리 해도 절대 두려워서는 안 된다고. 두렵다는 자체가 뭐냐면은 이미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볼 때 몸만 죽인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아울러 죽이는 그 죽음, 바로 그것은 둘째 사망을 맞서는 둘째 사망.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사단이 또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죽인다, 뭐한다, 해친다 해도 100번 우리를 죽인다 해도 우리는 100번째 다 부활하는 부활의 축복을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두려워하거든. 그러나 너희는 몸과 영혼을 아울러 죽이는 그 하나님만을 두려워해라. 자, 요한계시록 20장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몇 절이냐면요. 6절이 되겠습니다. 6절. 여기 둘째 사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6절. 자, 우리 한번 찾았으면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러한 첫째 부활의 축복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의 복을 받은 사람은요, 둘째 사망이 우리를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를 첫째 부활의 복을 받은 사람은요, 건드릴 자가 없다는, 건드릴 자가 없다. 그럼 첫째 부활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나의 옛사람의 죽음, 또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믿는 그러한 믿음이 있는 자를 하나님은 첫째 부활의 축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이런 첫째 부활의 축복을 다 받은 자들이라는 거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기드온 300용사가 승리할 수 있었던 세 번째 비결은 뭐냐면 무릎 꿇지 않는 신앙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오늘 보면 사사기 7장 6절과 7절에 볼 때, 사사기 7장 6절과 7절에 볼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관문은 뭐였냐면, 첫 번째는 두려워서 떠는 자는 돌아가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많은 수가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또 10,000명이 남았는데 하나님이, 야, 너는 이 사람들 다 시냇가로 데려가서 물을 마시게 하라 그랬어요. 영문도 모르고 가서 뭐 훈련받고 막, 그러니까 얼마나 긴장되고 목이 마르겠어요. 그러니까 시냇물에 딱 풀어주니까 어떻게 됐어요? 허겁지겁 가서 물을 마시기 시작하는데 10,000명 중에서 9,700명은 어떻게 했어요? 무릎을 꿇고 이렇게 정신없이 그냥 고개를 쳐박고 그리고 물을 막 마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300명은 어떻게 했어요? 무릎을 꿇지 않고 손으로 이렇게 물을 딱 이렇게 해가지고 핥아요. 개처럼. 개는 뭐예요? 집 지키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주 경계를 잘하는 거죠. 아무리 육신적으로 목마르고 갈증나고 힘들어도 영적인 경계심을 절대 늦추지 아니하고, 이 사람들은 언제 적이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손으로 딱 물을 떠서 사방을 다 이렇게 살피는 가운데 물을 핥았어요. 야, 요 사람들만 합격이야! 딱 그런 거예요. 그래서 300명만 딱 남고 9,700명이 돌아간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자, 우리 로마서 11장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4절 한 절만. 자, 우리 찾았으면 다 같이 시작.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 두었다 하셨으니.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보신 거예요? 자기가 목마르고 목이 타고 힘들다고 그냥 뭐 아랑곳 없이 무릎을 탁 꿇고 물을 그냥 막 마시는 이런 사람들은 불합격이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들 아무리 구속사의 말씀이 좋고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나간다 하더라도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여러분들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내 생각처럼 뭐가 이렇게 척척척 되는 게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들 너무너무나 많이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후회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뒤돌아보기도 하고, 아이고 내가 호랑이 꼬리를 붙잡았지. 무슨 뜻인지 알죠? 호랑이 꼬리는 뭐예요? 말씀. 그러니까 호랑이 꼬리를 붙잡으니 이걸 놓자니 어떻게 돼요? 놓다가는 호랑이가 돌아와서 자기를 잡아먹게 생겼고, 이걸 붙잡고 가더니 여러분들 너무나 괴롭고, 그럴 때 어떻게 돼요? 호랑이 잔등에 올라타면 됩니다. 그러면요 쌩쌩 날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고생스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인생의 어떤 육신적인 삶이 고달프고 힘들다고 해서 정말 바알에게 무릎 꿇듯이, 바알은 뭡니까? 이 세상 물질을,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 말씀할 때 우리는 아멘 하면서도 마음속으로, 아니 그럼 돈 없이
됩니까? 교회도 돈 없이 됩니까? 이런 말 나오지만 하여튼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는 물질도 있지만 물질 안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물질만 내가 탐하고 쫓아가면 그 안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그 안에 물질의 축복도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지금까지 살아온 40년도 여러분들 쉽지 않았지만 정말 힘든 것은요 16년 동안 그 세겜 땅에 16년 동안 이렇게 10년 동안 가나안 땅 정복하고 6년 동안 분배하는 그 16년의 기간이 지난 다음에 가나안 땅이 정복이 되고 그다음에 요셉의 뼈가 세겜 땅에 묻힘으로 해서 하나님의 횃불 언약이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길갈에 왔다 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모든 여정이 끝난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그랬죠. 지금까지는 광야와의 싸움에서 광야와의 싸움. 그런데 이제는 광야를 끝내고 들어왔는데 새로운 싸움이 시작된 그게 뭐예요? 가나안 칠족속과의 싸움이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싸움이 우리 가운데 남아 있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타락한 아담 대신에 노아를 선택하시고 그다음에 10대 만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횃불 언약을 이루시고 그 횃불 언약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430년 보내고 출애굽시켜서 40년 광야, 16년 가나안 땅 정복을 왜 하게 하셨느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5가지 복을 주셨어요. 첫째, 생육하고, 두 번째, 번성하여, 세 번째, 땅에 뭐예요? 충만하라. 그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땅을 뭐예요? 정복하라. 다섯 번째는 다스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바로 그 광야 40년과 그다음에 정복 기간을 통틀어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하다 보니까 40년 걸렸고 하다 보니까 또 정복하느라 16년 걸렸구나 이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나왔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이 5가지 복,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나라, 땅과 자손의 복을 이미 주신 걸 보세요. 이거 뭐예요? 생육번성 충만은 뭐예요? 이건 자손에 관한 자손이 충만해지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된 자손을 가지고 두 번째는 뭐예요? 땅을 정복하는 자손과 땅에 대한 복. 그러면 여러분들 자손과 땅의 복을 받은 장본인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 횃불 언약과 7번의 언약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것이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모든 것이 원인 없는 결과가 없듯이 이렇게 아담이 잃어버린 5대 축복을 노아를 통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또 함 때문에 안 돼. 가나안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 가나안 칠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해야 될 가나안 땅을 가나안 칠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원수가 된 거예요. 괜히 가나안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식에게 가야 할 것을 뺏어간 거예요. 여러분들 눈에 불이 안 나겠어요? 내가 평생 50년, 60년에서 재산을 일구어서 내 자식한테 딱 주려고 그랬는데 어떤 사기꾼이 딱 들어와가지고 여러분들 그것을 가로채가지고 자기 걸로 하고 자식에게 땡전 한 판 갖다. 여러분 눈에 불이 안 나요? 내 평생의 모든 땅과 수고가 다 있는데 어떻게든지 찾아가지고 그 자녀에게 돌려줄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구속사의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을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노아 통해서 하려고 그러다가 안 되고 가나안 족속이 갑자기 함의 넷째 아들이 가나안 아닙니까? 근데 이게 와서 차지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횃불 언약 맺으시고 땅과 자손의 축복을 주면서 내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그게 이루어지려면은 이 5가지 복이 여기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이렇게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왜 애굽에 왜 보냈어요? 애굽에서 번성의 복을 주려고. 그러니까 출애굽기 1장 2절 읽어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생육이 죽는다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창세기 1장 28절 그대로. 그러니까 애굽에 간 게 노예 생활하러 간 게 아니라 이 번성의 복을 사단에게서 딱 빼앗으려고 하나님이 했다면은 그다음에 왜 출애굽해서 이렇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역사가 있느냐? 바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 세계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게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육신의 정령하면서 이생의 자랑 이런 죄악도 있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솔직히 여러분들 이 미국 땅 와가지고 이민 와가지고 먹고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냥 목이 너무 타, 육신의 갈증이 너무 심해. 이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냥 바알한테 딱 무릎을 꿇고 세상 물질에 내가 무릎을 꿇고 정신없이 물을 퍼마시는 그러한 자가 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늘푸른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32,000명에서 10,000명, 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끝까지 남은 자가 돼서 기도의 300용사가 돼서 또 아버지 기뻐하시는 구속사의 뜻을 완전히 끝장내는 그러한 믿음의 놀라운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 자, 지금까지는 사실 서론이고요. 사실은 이제 네 번째 어떻게 승리하게 됐느냐 이 말씀을 드리려고. 자, 네 번째는 뭘까요? 바로 횃불과 나팔로 무장해야 한다. 여러분들 특수부대는 이렇게 혹독한 훈련을 받고 특수 정예요원을 뽑았죠. 그리고 또 반드시 특수부대한테는 뭘 줘요? 최신식 무기를 줘요. 최신식 무기. 그렇게 훈련시켜놓고 무슨 장총 같은 거 들고 가서 맞아 죽으면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무기도 제일 좋은 거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특수부대로 구속사 뜻을 위해서 일하겠다 하면 하나님이 이러한 특수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줄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자, 이사야, 자, 한번 성경 읽어봐야죠. 자, 사사기 7장 16절이에요. 사사기 7장 16절. 자, 우리 한번 요 말씀 우리 다 같이 찾아서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자, 찾으셨죠? 다 같이 시작. 300명을 세대로 나누고 각 손에 나팔과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틀림없죠? 그러니까 우수에는 나팔, 좌수에는 항아리인데 항아리 속에 뭐가 숨겨져 있어요? 횃불이 있어요. 횃불이 있는 거예요. 이걸 300명한테 다 줘서 이걸 가지고 적진에 들어가서 동시에 나팔을 불면서 동시에 항아리를 깨트려서 횃불이 딱 나오는 순간에 어떻게 된 거예요? 적군이 혼비백산해가지고 그냥 무슨 수백만 자기들보다 몇십 배 되는 그런 대군들이 몰려온 줄 알고 놀래가지고 자기들끼리 우왕좌왕 치고받고하다 그래서 전멸당하는 역사가 이렇게, 그러니까 끝날에도 똑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이 귀로 들을 수 있는 측정 단위를 뭐라고 그래요? 데시벨이라고. 데시벨, 그죠? 그러면 사람이 보통 이렇게 대화할 때는 20데시벨, 보통 이렇게 서로 대화할 때. 그다음에 잔디 깎는 기계 시끄럽죠? 그 90데시벨. 그다음에 기차가 그냥 뺑 하고 지나갈 때 그때가 110데시벨이에요. 근데 사람이 귀에 120데시벨이 지나면 그 어떻게 되면 귀에 통증이 오고 150데시벨이 넘잖아요. 그러면 고막이 찢어진대요, 사람이요. 그런데 이 나팔을 가까운
거리에서 빽 불면 이게 몇이냐? 130데시벨이에요. 130데시벨. 이건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과학자들. 여러분 잘 상상이 안 가면은 2012년도에 어디서 월드컵 했어요? 남아공, 아프리카 남아공 공화국에서 그 월드컵에서 그때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뭘 갖다 물었어요?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나팔을 부르는데 부부젤라라는 거예요. 부부젤라. 기억나죠? 빽빽 불어대는데 얼마나 시끄러운지 아프리카 사람들 맨날 이거 듣고 살아가지고 이상이 없어. 그런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게 신경 쓰여가지고 공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말릴 수도 없고 막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부젤라를 불 때 사람이 측정해 보니까 이게 130데시벨이에요. 130데시벨. 그러니까 고막이 찢어지기 직전이에요. 고막이 찢어지기 직전. 그러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유 이건 무슨 옛날 얘기 신화도 아니고 무슨 300명이 무슨 뭐 나팔 불고 무슨 횃불 들었다고 어떻게 13만 5천 명이 다 죽냐.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방심하고 있죠. 그런데 적진 깊숙이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밤에 거의 막 정신 잃고 잘 때 갑자기 가까운 거리에서 130데시벨 곱하기 300 해보세요. 300명이 동시에 나팔을 불어대고 그다음에 항아리를 딱 깨트리고 횃불이 쫙 드러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자기들이 포위가 된 줄 알고 혼비백산에서 치고받고 싸우다가 전멸당하는 그런 역사.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들 지나간 과거의 그냥 역사적 사건만이 아니라 종말에 일어날 여러분들 영적 사건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기드온의 300용사에게는 하나님이 횃불과 나팔을 주셨듯이 오늘날 신령한 이러한 우리 성도들이 이 구속사의 말씀을 정말 생명 바쳐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신령한 기드온 300용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러한 우리와 같은 구속사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어떠한 횃불과 어떤 나팔 주실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 이 횃불은 횃불 언약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이 나팔은 마지막 나팔을 여러분들 가리킨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두 가지를 횃불 언약과 마지막 나팔이라는 두 가지의 비밀 병기를 이미 저희들이 허락받은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여러분 있다면 얼마나 원통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마지막 나팔과 횃불 언약에 대해서 간단히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첫째는 하나님 우리에게 마지막 나팔을 주셨어요.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변화의 말씀이라고 하는 마지막 나팔을 부는 그런 신령한 나팔수로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나팔을 주신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마지막 나팔이 성경에 3번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 어떤 뜻이 있느냐?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은 자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볼 때 7인 7대접 그다음에 7인 7나팔 7대접 재앙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나팔이 몇 개가 있는 거예요? 7나팔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이란 말과 7번째 나팔이란 말은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 아셨죠? 그러면 이 마지막 나팔에 어떤 역사가 있느냐? 자, 첫째로 자, 어디 읽으시냐면은 자, 요한계시록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자, 찾으셨나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1, 52절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여러분들 이 말씀 앞에 다 같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뭐라 그랬어요? 나팔 소리가 나매 마지막 나팔이 나매 죽은 자들이 다시 살고 살아있는 우리들이 변화가 된다. 변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나팔은 첫 번째로 뭐예요? 바로 변화의 나팔, 변화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아담 이후 6,000년 구속사의 역사 가운데 가장 축복된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역대선자가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고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한 그 마지막 말씀을 우리는 정말 때의 축복을 받아서 이렇게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고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은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마지막 변화의 말씀을 마지막 나팔. 그러니 내가 나팔을 받았구나. 기도원 300용사.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 10장 7절이에요. 요한계시록 10장 7절. 자,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 말씀. 자, 우리 찾으셨나요? 자, 10장 7절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아멘. 그랬죠? 마지막 일곱 번째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다 이루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성경에 풀어지지 않는 그런 비밀들이 얼마나 많아. 창세부터 감추인 그런 비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러한 비밀이 일곱 번째 나팔 마지막 변화의 말씀을 내가 믿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축복된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한 양식을 내가 날마다 먹어야 내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날이 그날이고 어제 그게 아닙니다. 날마다 여러분들 만나가 내린 것 같지만 뭐예요? 똑같은 만나가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만나가 내린 거 같이 우리가 하루 세끼 밥을 먹는다고 해도 아유 밥 지겨워 나 안 먹을래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때마다 맛이 달라. 새 밥이야 새 밥. 그런 것이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마지막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도 먹여주고 계시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요한계시록 11장 찾아보세요. 여기 11장 그 다음에 15절 자 우리 찾으셨죠? 자 15절 말씀 다 같이 자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일곱째 천사 마지막 나팔이 부러질 때에 여러분 잘 쓰세요. 이렇게 믿음을 쓰세요. 세상 나라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된다? 세워진다.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나팔 여러분들 6,000년 동안 이 세상 나라 바벨론 같은 나라 애국 같은 나라 아수르 같은 나라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이 선민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진멸하려고 했어요. 그런 세상 나라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어요?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나팔 마지막 구속사의 말씀 이 변화의 말씀을 내가 믿을 때 그 나팔 소리에 의해서 세상 나라가 무너지고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듯이 먼저 이런 역사가 내 속에서 먼저 일어날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나 자신이 이겨야 돼. 내가 먼저 이긴 자가 돼야 교회가 이긴 교회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지. 우리 각자 하나하나가 이기지 못할 때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이김은 내 스스로 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도 반드시 이기는 역사가 있을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내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자부심을 가지고. 자, 보세요. 이것은 예언이에요, 예언. 자, 보세요. 지금 기드온 300용사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전에 여호수아가 아까 길갈에 들어갔다가 그다음에 거기서 딱 세 가지를 한 다음에 어디로 쳐들어갔어요? 여리고성을 쳤어요. 여호수아 5장에 가면은 여호수아 5장에 여리고성을 쳤어요. 여리고성을 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작전이 뭐예요? 야,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암소리 하지 말고 다 가서 한 바퀴씩 돌아.
나팔을 불면서 그냥 돌지 않았어요. 나팔을 불면서 보세요. 양각 나팔을 불면서 한 바퀴씩 돌아 그랬어요. 그런데 6일째까지 6일째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라웠게도 뭐예요? 7번째 날에 하나님 뭐예요? 야, 이제 7번째 날에는 가서 성을 몇 바퀴 돌라? 7바퀴 돌면서 나팔을 불어라. 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마지막 7번째 날에서 마지막 7번째 나팔을 불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여리고성이 거짓말같이 와르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 하나의 하나님의 기적적인 초전적인 모든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끝날에 일어날 마지막 나팔의 역사를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세요. 자, 베드로서 3장 8절에 베드로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여 주께는 하루가 뭐예요? 뭐 같다? 몇 년?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저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칠 때 6일 동안 했는데 안 되고 7일째 했다.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루가 1000년이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 아담이 몇 년도예요? BC 4114년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이 몇 년도예요? 지금이 2019년이에요. 그럼 몇 년이 흐른 거예요? 몇 년이 흐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딱딱 계산하면 6200 뭐야? 그러나? 6133년 땡! 아닙니다. 6133년이 아니고 여러분들 앞으로 이건 부속사는 세밀하게 연구를 해요. 연대가 많이 나오잖아요. BC와 AD 사이에는요. BC 1년하고 AD 1년 사이에는 제로가 있어요, 없어요? 제로가 없어요. 왜 이렇게 했는지 몰라도 제로가 없어. 그러니까 아담이 4414년이고 여기다가 이거 더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더해서 1년을 빼야 돼. 그래야 정확한 날짜가 나요. 이게 역사적인 사건. 이거 모르고 우리가 과학자들은 이거 다 역사학자들은 아는데 우리가 막 이렇게 계산해버리면 무식하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해야 돼, 알고. 그러니까 내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은 이때부터 딱 6000년, 예를 들어서 딱 6000년이 됐을 때가 몇 년 정도 되겠어요? 계산해보면 되지. 6000에서 4114를 빼면은 6에 8에 1886이네. 1886. 그런데 재료가 없다니까 1887. 1887년이 되는 때가 AD 2887이 되는 그때가 뭐예요? 딱 아담 이후로 아담 역으로 해서 6000년 되는 애, 6000년 되는 애. 그 쉽게 얘기하면은 이게 6일의 역사예요, 6일의 역사. 그러면 여러분들 어느 시대든 간에 하나님의 복음의 나팔이 안 부러진 적이 있습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순교하면서 여러분 초대교회부터 이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팔을 불었어요. 그러나 그 나팔 소리에 여러분들 이 죄악 세상이 무너졌나요? 지금 무너졌나요? 안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 왜 그럴까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이 6000년 지난 이때부터는 7일째로 들어요. 7일째. 7000년 역사에 들어요. 77년 역사. 그러면 지금 2019년이다 그러면은 이게 6132년이 돼요. 6132년 지금.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는 이미 6째 날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7일째에 속한 7000년대에 들어온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 나팔이 부러지고 있는 거예요? 변화의 말씀, 구속사의 말씀, 다시 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나팔이 지금 우리를 통해서 또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 전 세계 열방을 향해서 지금 여러분들 다 부러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의 나팔 앞에 여러분들 드디어 여리고성이 무너지시 죄악 세상 나라는 완전히 무너지고 여러분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세워진다는 거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시대적인 축복을 내가 타고났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뭐야?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시편 49편 20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런 말씀으로 내가 깨어있지 못하고 여러분들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저 그날이 그날이고
세워라 내워라 똑같은 그냥 변화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나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 여러분들 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보면 안 될 것 같아. 아유, 목사님 이제 염치가 있어야죠. 우리가 뭐가 다르다고. 아니, 그 초대교회 그렇게 열심히 하던 성령 충만하고 순교한 사람들 우리가 낫습니까? 더 나은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언약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볼 때는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믿을 때 그 언약이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하나님 여러분들 손에 주어진 그 변화의 나팔, 마지막 나팔을 부지런히 불어제끼는 이 시대의 신령한 나팔수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계속 마지막이라네. 이제 마지막 나팔에 쓰니까 이제 횃불에 대해서 얘기해야 돼요. 횃불. 그것만 잠깐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바로 횃불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기도원 300용사가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주신 비밀 병기는 뭐예요? 횃불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횃불 언약. 횃불 언약이에요. 자, 원로 목사님께서 지금까지 10권의 책을 쓰시고 이제 11번째 책이 지금 나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족보에 관한 책이 5권이에요. 1권, 그러니까 2권은 그냥 광야와 횃불 언약에 가는 거예요. 1권, 3권, 4권, 5권, 6권은 대제사장의 족보. 이래가지고 10권 중에서 5권을 족보에 관해 쓰셨어요. 그 다음에 2권은 횃불 언약에 대해 쓰셨어요. 2장과 2권과 8권. 그 다음에 사실 2권뿐만이 아니라 7권은 뭐예요? 신의 언약이죠. 그 다음에 9권은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막과 언약궤죠. 이게 전부 횃불 언약의 연장이에요. 왜 출애굽했고 왜 가나안 땅 왜 가냐? 하나님의 횃불 언약에서 약속한 것을 이루는 과정이에요, 과정.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5권은 언약의 족보에 쓰시고, 나머지 1권은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진짜 그 주인공을 쓰시고, 나머지 4권은 다 횃불 언약에 관한 말씀이라고 해도 틀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일은 기독교 역사상 없던 일이에요. 아무리 성경에 정통하고 믿음 충만한 신학자 아니라 대부흥사가 있다 하더라도 그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착하게 살아라, 이런 얘기하지. 여러분들, 족보에 대해서 책을 족보에 뜻이 있다는 건 알아.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횃불 언약 그러면 아브라함 때 창세기 15장에 이게 뭐가 있는 것 같아. 발견은 안 돼. 근데 뭐가 있는 것 같아. 여기까지는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걸 가지고 책을 10권을 씁니까? 이거는 사람의 어떠한 힘으로 쓰여진 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동시에 족보와 언약, 횃불 언약이니까 족보와 언약 속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한 구속사가 다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횃불 언약을 우리가 지금 허락받아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횃불 언약을 우리가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구체적인 삶의 지도를 그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요, 우리는 깨어있는 성도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횃불 언약, 그래서 언약. 그러니까 언약이란 건 뭐죠? 약속이지, 약속. 프라미스. 그러니까 성경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구약과 신약. 이게 뭐예요? 옛 약속과 새 약속. 그러니까는 성경은 한마디로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 그런데 이 약속의 핵심은 뭐냐? 요한일서 2장 25절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횃불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보세요.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아담이 타락을 했죠? 타락을 했어요. 근데 이 타락한 아담을 하나님이 내팽개치지 않고, 우리 같으면 내가 어떤 일을 위해서 사람을 써서 돈을 주고 다 이렇게 했는데
돈을 띄어먹고 일어나고 도망갔다. 그러면 에이 나쁜 놈, 고소해버리고 그 사람 잘라버리고 뭐예요? 새 사람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타락한 아담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아담의 족보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해서 그 잃어버린 아담을 완전히 회복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가 순간 잘못하고 타락의 길을 가고 하나님을 배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구속사예요, 구속사. 그런데 사람들 그저 타락하고 회복하면 끝인 줄 알아. 회복이 그게 끝이 아니라 완성까지. 회복을 한 이 정도 씁시다. 회복하고, 왜? 회복은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잖아요. 예수님이 둘째 아담을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한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런가 하면은 재림하실 때 모든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과정을 가르쳐서 우리가 구속사라고 불러요. 구속사. 이거를 통틀어서 구속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속사는 너무나 방대하고 너무나 깊고 오묘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알 수가 없어, 사람의 지혜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은 시대마다 중요한 한 1000년 정도 때마다 중요한 신앙의 인물들을 세우셔서 그 사람들에게 그 시대에 언약을 주셔서 그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도록, 그래서 구속사를 이루어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면 아담 창조부터 초림까지가 구약 아닙니까? 구약, 올 테스트먼트. 근데 여기 하나님이 7개의, 자 보세요. 아담은 뭐예요?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두 번째, 노아에게는 하나님 무슨 언약? 무지개 언약.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횃불 언약을 비롯한 7가지 언약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그죠? 그다음에 네 번째는 모세에게 뭐예요? 시내산 언약을 주시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다윗에게 다윗 언약을 주시고, 구절은 제가 지금 생략합니다, 시간 관계로. 여섯 번째 예레미야에게 새 언약을 주시고, 일곱 번째 에스겔에게 화평의 언약을 주셨다. 화평의 언약. 에스겔 37장 26절에 보면 화평의 언약. 그래서 시대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거예요. 이렇게 언약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횃불 언약의 위치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왜 원로 목사님이 이렇게 성경을 1800번이나 읽으신 그런 분인데 왜 횃불 언약에 이렇게 2권 이상의 책을 쓰셔야만 했느냐를 설명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연결고리가 되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횃불 언약도 역사적으로 성취된, 이미 692년 만에 692년 만에 성취된 역사적인 언약임은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이 횃불 언약을 왜 이렇게 원로 목사님이 쓰셨냐? 자, 여러분들 2권과 8권에 여러분 다 읽어보셨겠지만 마지막 결론의 챕터에 뭐라고 써 있어요? 횃불 언약의 미래적 전망, 종말적 성취. 다시 얘기하면은 다른 언약과 틀리게 여러분들 이 횃불 언약만큼은 가장 오랜 기간, 다른 거는 순간이야. 그러나 692년이라고 하는 가장 긴 기간 속에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성취시켰을 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횃불 언약은 종말에 다시 한번 완전한 구속사의 완성을 위해서 다시 한번 횃불 언약이 종말에 이루어질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횃불 언약의 그 약속을 누가 받은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받은 거예요, 우리가. 자, 보세요. 자, 마태복음 24장 28절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4장 28절. 자, 누가 한번 찾으신 분이 대표로 한번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24장 28절. 26장 28절. 죄송합니다. 26장 28절. 무슨 말씀이 나오나? 네. 네, 아멘.
여러분들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흘리신 그 십자가 보혈.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그 피를 말씀하면서 뭐라 했냐면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무슨 피다? 언약의 피라고. 언약의 피. 언약의 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언약이 바로 커버넌트잖아요. 커버넌트.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원죄, 유전죄, 자범죄를 다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을 당하면서 흘리신 그 보혈도 그저 어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으니까 할 수 없이 몰리다 몰려서 흘린 피가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이 4,000년 동안 7번의 언약을 통해서 주신 모든 언약을 다 이루시는 언약의 피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피로 해서 이 구약의 모든 7가지 언약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이 왜 십자가 피 증거할 때마다 3시간, 4시간 증거하시고 왜 우시느냐? 그러니까 그 십자가 피가 결국은 모든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구약의 모든 약속과 언약들이 전부 어디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속에 들어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찬양하고 십자가 그 보혈의 은총을 우리가 믿을 때 여러분들 구약에 하나님이 주신 7가지 언약이 다 내 속에서 다 이루어진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언약. 그러니까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피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 이렇게 해서 회복이 된 거예요. 리커버죠. 회복은 리커버. 그러면 완성은 뭐예요? 컴플리션. 또 한 번의 단계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지금 현대 기독교는 여기에서 딱 멈춰 있는 거예요. 여기서 딱 멈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갈 길이 바쁜데 지금 현대 모든 기독교 수십억이 믿고 있어요. 수십억이 지금 20억, 25억이 여러분들 기독교를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믿음이 지금 어디서 스톱해 있느냐? 바로 여기서 스톱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피 믿으면 내가 죄선 받고 내가 죽어서 천당 간다. 그게 여러분들 정답일까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정답일까요?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믿지 못해서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이미 죽을 수밖에 없는 또 구약시대에 수천만만 수억만만 죽은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런 십자가 피를 흘리고 부활의 길을 열어서 이렇게 이미 죽은 성도들도 영육간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신 것뿐이지. 본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언약은 생명나무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나무 열매 따먹으면 뭐예요? 죽음을 보지 않고 요한복음 8장 51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는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다 같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지키면이 바로 뭐냐? 에덴 동산을 지켜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못 지켰기 때문에 예수님이 신령한 에덴 동산, 신령한 생명나무로 와서 야 내 말을 지키면 이제 에덴 동산 회복되고 죽지 않고 사는 세계가 열려.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바꿔먹고 그냥 예수 믿으면 그저 죄산 받고 착하게 살다가 죽어서 천당 간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있으면 사단이 뭐라 그럴까요? 웃어. 그렇지. 너희들은 역시 내 상대가 안 돼. 왜?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가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네, 사망. 그런데도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가 죽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사단 하수인입니까? 사단 위에 있는 거예요. 밑에 있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의 실상이 여러분들 이렇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싸움이 지금 우리 앞에 영적 전쟁이 이제 앞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말씀으로 확실하게 무장하지 않으면요 다 먹혀. 그 말이 야 이 오늘날까지 기독교의 수천 역사에 야 이런 사람 뭐 빌리그램 목사 어떻고 무슨 뭐 존 뭐 아브라함 카이퍼가 어떻고 이딴 칼바르트가 어떻고 이러면 기가 팍 죽어가지고 아무 소리 못해. 다 웃기지 말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들 다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보세요. 이것은 구원의 시작이에요. 구원의 시작.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구원의 시작이야. 가나안 땅 들어갔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의 마침이야. 구원의 마침.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언약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이렇게 다 종결 지으셨지만, 그러나 아직까지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직까지도 세상 나라가 무너지지 않았고 내 속에 죄악이 여전히 존재하고, 그 다음에 여전히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가운데 이제 이 마지막 70년대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또 하나님의 사람 원로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변화의 말씀을 외칠 때, 그 변화의 말씀은 2000년도부터 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썼으니까 세 군데. 그 2000년부터 성경이 있던 거예요. 그러나 그 누구도 변화의 나팔 안 불잖아. 왜 그럴까요? 성경을 안 읽어서 그럴까요? 아니야.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때가 됐기 때문에, 때가 찼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변화의 말씀 나팔이 부러지고 이 횃불 언약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날,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완전히 정복하고 변화되는 그런 축복된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자, 이제 결론 맺고 마칠게요. 자, 그렇다면 자,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교회에서 70번째 무슨 공부를 했냐면요, 70번째 희년에 일어날 일들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공부를 했어요. 자, 희년이란 건 뭐냐면은 레위기 23장에 보면 7가지 절기가 나와요. 안식일, 유월절, 무교절, 무슨 뭐 초실절, 뭐 칠칠절, 나팔절, 그 다음에 또 뭐죠? 속죄일, 그 다음에 장막절, 이렇게 7가지가 나와요. 그러나 아무리 길어봐야 어떤 것은 7일, 어떤 것은 8일, 어떤 하루에 끝나요. 하루. 그런데 그 중에 레위기 25장의 희년이라고 하는 절기는 속죄일 7월 10일 속죄일부터 그 다음 속죄일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1년 동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7가지 절기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희년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만드신 절기 가운데 제일 방대한 것이 뭐다? 희년이 희년. 희년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 희년이 언제 시작됐냐면요, 1446년 1월 15일 이렇게 출애굽하는 날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월 1일 날 뭘 줬어요? New Calendar. 우리에게 이제는 새로운 날을 살라고, 하나님의 시간을 살라고 하나님의 달력을 주신 거예요, 그때. 그죠? 그래서 3월, 4월인데 1월 1일로 만들어 놓고 이때부터 모든 절기와 모든 게 시작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희년도 이때부터 시작해요, 이때부터. 그런데 여러분들 10번째 희년, 20번째 희년, 그 다음에 30번째 희년이 일어날 때마다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자, 나중에 적어두시고 또 나중에 공부할 때 참조하시면 돼요. 자, 보세요. 955년. 그러니까 이때부터 955년이 뭐 지금 더 계산법은 다 말씀드릴 수 없고 하여튼 955년이 10번째 희년이에요. 10번째 희년. 그 다음에 465년이 20번째 희년이고, 그 다음에 AD 바뀌어서 AD 26년이, 왜냐면 490년 490년이에요. 왜냐면 희년이 49년마다 오거든요. 49년마다. 그러니까 곱하기 11하면 490년씩 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자,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모세의 성막이 세워졌어요. 그죠? 1월 1일 날, 천사의 1월 1일 날. 그죠? 그 다음에 10번째 희년이 딱 할 때 950년 이때가 솔로몬 성전이 세워질 때. 물론 959년 몇 년 차이 나지만 그냥 그때 10번째 희년에 속한 그때. 그죠? 그다음에 20번째 희년이 했을 때 바로 이때가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스룹바벨 성전. 돌아와가지고 스룹바벨 성전이 516년에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 뭐 똑같지는 않지만 그 어중에 딱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할 수 있냐면은 하나님이 희년을 세우시고 희년의 역사를 통해서 10번째 희년이 지나갈 때마다
결정적인 성전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근데 30번째 희년은 언제라고 그랬어요? AD 20년이면 바로 예수님 30세 공생을 시작할 때, 이때 요한복음 2장 19절에 뭐예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이 성전을 3일 만에 세우리라. 참성전을 예수님이 선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10번씩 희년이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역사적인 구속사의 성전이 세워지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자, 성경 역사를 보면은 70의 역사, 70의 역사. 예를 들어서 다니엘 9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다 그랬죠? 그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70년이 차면 이 백성이 돌아오리라. 바벨론 포로도 70년 안 넘고. 그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몇 장이죠?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보면은 내가 사람을 용서하되 7번씩 70번이라도 하라.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71번은 없어. 70번이 마지막이에요. 70번이 마지막. 그럼 여러분들 바보가 아닌 이상 이런 역사를 우리가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면서 성경의 역사인데, 그러면은 희년도 이제 40, 50, 60 하고 70번째 희년이 있을 거예요. 70번째 희년. 이 70번째 희년이 계산해 보면요, 1986년부터 2035년까지야. 2035년. 그러니까 계산하면 돼요. 490년씩 계산해 보면 아는 거예요. 그런데 뭘 알 수 있냐면 여기 우리가 지금 2019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마지막 70번째 희년 속에 돌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1번째 희년으로 넘어가면 그다음부터는 진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데, 성경 볼 때 하나님은 70으로 모든 때와 기한을 정해서 역사하신다는 걸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디 살고 있다? 70번째 희년에 살고 있다. 이 얘기를 하면서 70번째 희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제가 그 공부를 했어요. 볼 때 네 가지 70번째 희년에 일어난 일. 첫 번째, 여러분들 마지막 나팔, 변화의 말씀이 선포된다. 뭐예요? 이건 구속사 말씀이죠. 물론 그 이전부터 했지만 원로 목사님이 구속사 말씀을 증거하시기 때문에 책을 펴낸 게 언제예요? 원로 목사님이 희년이 되시는 2007년도가 개인적으로 희년이에요. 그 목회 50년을 그걸 희년이라고 그래요. 그때가 2007년이에요. 근데 그날이 또 이렇게 따져볼 때 희년이에요. 또 그때가 또 희년이에요. 그러니까 그날을 딱 맞춰서 첫 번째 구속사 말씀하면서 본격적으로 변화의 말씀, 구속사의 말씀이 전 세계 열방에 펼쳐진, 부러제낀 날이 바로 70번째 희년에 일어난 첫 번째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 어떤 일이 날까요? 바로 아브라함 인자의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횃불 언약은 뭐라 그랬어요? 다른 언약하고 틀리게 이것은 종말에 다시 한번 이루어진다는. 그러면 횃불 언약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역사적 인물이 탄생하니까 아브라함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대 만에 횃불 언약이 이루어졌듯이, 여러분 끝날에도 영적인 횃불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영적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재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유 목사님 잘 갖다 붙인다. 아니 그분이 뭐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그러니까 뭐 그게 아브라함이냐. 저는 틀림없이 믿어요. 세상에 우연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아브라함 이름은 언제부터 쓰신 줄 알아요? 1997년부터, 1995년부터 그 올랜도에 그 계실 때. 그때 환란기간. 그래서 딱 보려면은 하도 공격을 하니까 야 이제 보니까 나 영어 이름 쓸래. 영어 이제 미국에 오래 계시다 보니까 나 영어 이름 하나 만들래. 그러시더니 야 딴 건 다 써먹었더라. 무슨 뭐 요한 무슨 다 요셉 뭐 다 있는데 아브라함은 없더래. 보니까 아브라함이라는 목사 이름 쓴 건 없더래. 그래서 나 아브라함을 할래. 그러고 시작하셨지만 여러분들 그분이 그런 분입니까? 육신적으로 그저 뭘 해서 무슨 상황에 맞춰서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때, 정하신 뜻이 있어서 그러한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70번째 희년에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자의 역사가 시작이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세 번째, 드디어 마지막 종말적 횃불 언약이 시작됐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앞에는 핑계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통해서 성경적으로 너무나 정확하게 성경과 구속사와 세속사가 만나는 가운데 정확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정표를 보여주실 때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70번째 희년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뭘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모든 게 뭐예요? 성전의 역사, 흥전의 역사. 그럼 여러분들 요번에 2019년 8월 6일 날에 11번째 책이 나오죠? 그럼 그 책의 제목이 뭐예요? 무슨 성전? 에스겔 성전. 에스겔 성전이 여러분들 지어진다.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전의 역사, 성전의 역사. 그러면 야, 에스겔 성전이 이제 여러 번째 책이나 기쁘고 즐겁다. 이것도 좋지만 어쩌면 이렇게 10번, 20번, 30번 이렇게 희년이 10번, 10번 갈 때마다 성전이 이루어지는데 이 땅에 한 번도 지어진 적이 없는 이런 에스겔 성전이 왜 하필이면 요때 요렇게 나오느냐 할 때 하나님의 모든 구속사에 맞게 하나님이 때에 맞는 역사를 지금 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 때를 만나는 축복을 받은 성도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좀 이제는 우리가 말씀 따로 내 삶 따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이중적인 신앙이에요. 내 삶과 신앙이 말씀이 하나가 돼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 구속사와 세속사가 만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구속사만 아무리 외쳐봐야 세상 역사랑 관계가 다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역사 아무리 말해봐야 하나님이 거기 안 계셔. 뭐냐?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는 뭐예요? 구속사와 세속사가 만나듯이 이제는 이 하나님을 말씀을 믿는 믿음과 내 삶이 일치가 될 때 바로 그런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또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그 저거 하잖아요. 호라 컨퍼런스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광고가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 호라 컨퍼런스 하잖아요. 그래서 호라 선교회라는 거 이름을 줬잖아요. 근데 그 뜻이 뭔지도 이제 잘 이해를 못할 경우 좀 오해하고 계신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근데 이 호라라는 말은 History of Redemption. 그냥 그거예요. 구속사 for all nation. 열방으로 이 말씀을 전파하라고 그러셨잖아요. 원로 목사님께서. 그러니까 호라란 말 자체가 뭐냐면은 열방을 위한 구속사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 그 로고가 뭐냐면요.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림을 잘 그려요. 이렇게 횃불 이렇게 탁 이게 여기는 이렇게 돼 있고 횃불. 그러니까 왜 횃불을 했는지 아세요? 바로 이러한 믿음에서 이 시대는 우리가 신령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심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무슨 언약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횃불 언약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서 횃불 언약을 이루자. 이것이 바로 호라 선교회에서 하고 이번에 특별히 2019년도 호라 유스 컨퍼런스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자녀들이 300명 모이는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정말 지금부터 준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자녀들이 와서 이런 정체성 애들이 미국 생활에서 너무너무나 그 컨퓨징 혼동 가운데 사는 거예요. 교회 오면은 교회적인 믿음, 학교 가면은 전혀 엉뚱한 얘기, 친구들 만나면 이거 완전히 무슨 정말 그런 가운데 애들이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살아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먼저 나는 누구냐, 아이덴티티, 나는 누구냐, 또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그 다음에 이런 세상에 나는 무엇을 할 것이냐, 이런 세 가지가 애들한테 정립이 돼야 애들이 흔들림 없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 2019년도 호라 컨퍼런스 작년에 LA에서도 힘드신 가운데
여러분들이 정말 애써서 해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잘 되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정말 또 여기 또 우리 자녀들 다해서 보내주셔서 아주 호라 컨퍼런스를 통해서 꼭 은혜 받는 역사가 꼭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이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런 사명을 감당하기 첫째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고 따라가야 된다. 하시는 일을 보고 따라가야 한다. 자, 우리 오늘 본문 사사기 7장 17절. 사사기 7장 17절. 자, 찾으셨죠? 다 같이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나의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가에 이르러서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물론 기드온이 백성들 300용사한테 한 얘기지만 누가 시킨 거? 하나님이 시킨 거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사의 말씀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속사 말씀, 우리 늘푸른 교회가 축복받은 게 우리 윤성현 목사님은 정말 실력 있는 목사예요. 그리고 믿음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설교도 잘하시고 공부도 잘 가르치고 젊지만 경험도 많고. 그래서 우리 윤성현 목사님 통해서 구속사 공부한다고 그럴 때 빠지지 말고 여러분 열심히 나와서 공부하세요. 마지막 두 번째는 정말 중요한 거. 나의 항아리가 부서져야 된다. 그래야 뭐가 나와요? 그 항아리 속에 횃불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사사기 7장 19절. 사사기 7장 19절. 자, 시작. 기드온과 그들을 좇은 100명이 이경초에 진가에 이른즉 번병에 체분할 때라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자, 용서하시 따라하세요.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다 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게 안 되니까 그냥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냥 아웅다웅 다투고 싸우고 어느 교회나 다 있어요, 그건요. 그러니까 나의 항아리가 왜 하나님이 횃불을 그냥 횃불 주시면 되는데 항아리에 감추게 했어. 때가 될 때까지 드러나지 않게. 예? 그러나 딱 때가 되면 뭐예요? 항아리를 딱 부셔야 그 안에 있는 횃불이 딱 드러나면서 열방이 그 횃불 앞으로 달려 나오는데 뭐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나의 항아리를 안 부수고 있으면 그 사람의 횃불은 빛을 발할 수가 없다는 거 여러분이 꼭 믿으시고 이렇게 정말 말씀 받을 때는 한 마음이 되고 은혜 되는 것 같지만 또 실제 생활에 들어가서 세상과 싸우고 또 뭐 하고 하다 보면 의견이 부딪히고 뭐 서로 막 아이고 이게 말씀 받는 사람 맞나 한탄이 나죠.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얘기. 그럴 때가 많은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도 그렇지 때가 돼. 하나님이 부셔라 그러면요 그 나의 아집 고집이라고 하는 항아리가 다 부서져 나가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말씀의 그 횃불이 높이 여러분들 비춰져서 열방이 여러분들 횃불을 보고 달려나오는 그런 축복된 역사가 우리 늘 푸른상교회를 통해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웬성인지 웬일인지 부족한 종 보내주셔서 오늘 늘 푸른상교회 이렇게 40주년 창립 40주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원로 목사님의 그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구속사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까 오늘 또한 이렇게 오후 공부 시간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깨닫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내 힘과 내 능력,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마지막 주신 이 마지막 나팔 변화의 말씀과 우리에게 주신 이 종말의 횃불 언약을 우리가 굳게 믿고 또한 나 자신이 실천하며 또한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하나님의 말씀의 횃불 아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어둠이 다 물러가고 또한 전 열방에 흩어져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 횃불 앞으로 달려나오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면 아마 우리 늘푸른 교회가 올해 이렇게 2배, 3배, 10배 이상 풍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늘푸른 교회를 통해서 또 아버지의 구속사의 지경이
크게 넓어지는 그런 축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름 부어 세워주신 목사님과 장로님, 우리 권사님 모든 성도들 위해 또 하나님의 여호와 삼마 또한 임마누엘 축복이 떠나지 않고 함께해 주시는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또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역사만 있을 줄로 믿고 감사함을 드리면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높이 받들어서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